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어디에 뭐를 심어놨다고요? 포도원에 뭐를 심어놨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계속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뭐를 구합니까?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열매가 안 생겨요. 그걸 보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있구나. 찍어버려라. 저 나무 그냥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 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버릴 수가 없다. 찍어버려라.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저 나무를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키우고 가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살려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봐서 제가 열심히 살려볼 테니, 제가 열심히 열매가 맺히도록 애를 써볼 테니 금년에도 그 나무를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때 이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맞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에 대한 편견입니다.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뭔가 돌려드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올려드릴 결과물이 필요하다. 그 결과물을 뭐라고 생각해요? 열매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물, 즉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지고 전도를 한 명 했어요. 내 친구를 한 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봐라, 내 열매가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 나가지고 애 하나를 전도했어요. 아, 얘는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다. 근데 전도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갑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자꾸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만 하나님께 어떤 결과물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진실이 무엇인가, 항상 팩트가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일까요? 이 열매가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결과물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소리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까지 읽었죠. 근데 6에서 9절뿐만 아니라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가 막 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가요 어떤 사람들을 막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이 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다.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얘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전생에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재앙을 당하는가, 저런 사고를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빡 돌아서 죽였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보내신 곳 있잖아요. 그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망대가 있었는데, 예. 그 망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서 18사람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갑자기 그렇게 죄를 당해가지고 죽겠노.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때 수근수근되는 사람들의 그 이슈가 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것처럼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일본 대지진 난리가 났잖아요. 맞죠?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일본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셔가지고 저렇게 됐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일본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다. 잘 된 겁니다. 꼬신 겁니다. 이렇게 해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재난 당한 사람들을 보느냐? 그 재난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6절에서 9절을 읽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은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나온 본문입니까?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6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해라고 돼 있죠. 이해.
여기서 이에는 뭘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읽다가 이는 이런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혹은 지시대명사 이것은 저것은 이는 하면 이것은 저것은 이것도 되지만 이는 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어요. 이에는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비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따라합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냐면 회개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죠. 무화과원에는 뭐가 심겨져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야 되죠. 사과원에는 사과나무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어느 백성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여러분 듣기 거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팩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에 심으셨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지만 포도원에 심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되죠. 열매가. 근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근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내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구나. 결과물이 없구나.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때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찍어버리지 않고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감싸고 돕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대로 둬 주십시오. 찍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번 연도에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지기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요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더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시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물입니다. 네.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죠. 네. 거름을 준다 뭐예요? 말씀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바로 맞추셨어요 지금. 원래 여러분 이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결과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열매. 하나님 저는 사업에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해서 이런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읽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만큼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전도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전에 나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아멘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 모두가 찍혀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가? 어떤 사람 전도했는가? 결과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바쳐드렸는가 안 바쳐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교회 하나 지어드렸는가 안 지어드렸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찍혀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그 회개의 열매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회개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금요일에 이 자리에 계신 한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계신 한 집사님 대화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께는 제가 집사님에 관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목사님 설교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저는 그 집사님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집사님은 잘못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저의 의도를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사시고 교회 생활과 각종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열매가 있는가, 천국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무슨 열매를 내가 올려드릴까, 하나님 나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예수님 부족하지만 저 그래도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라고 열매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이 찡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느냐? 우리 아내에게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도 했어요. 아내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해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 입장으로, 개척교회 목사인 제 입장으로는 그 집사님이 계속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시는 게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입장은 더 좋아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시면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아, 절대 이 집사님은 빠져나가지는 않겠구나. 맞잖아요. 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시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본인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맞죠? 네. 근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야 그분이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살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집사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를 섬기자. 왜? 개척교회 하나, 너도, 집사님도,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설득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 더 좋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교회를 하나 섬기면 하나님께 나중에 열매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섬깁시다. 하나님께 나중에 열매 하나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나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동참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 하나 나중에 하나님 제 열매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에 진심인 목사라고 말해요? 저는 말씀에 진심인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볼 때 어리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별건 아니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진심인 목사입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빚진 자의 심정보다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부디 여러분에게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왜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저 목사님 도와줘야지, 뭐 그런 심정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심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말씀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 가지는 않더라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90점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봤을 때 여러분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즉각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0점의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그 옆에 90점의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을 제가 알고 있다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치를 보거나 제 한 몸의 안위 때문에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전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로서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섬기십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뭐 불쌍한 동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진심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하고도 비길 수 없다. 저 목사님은 말씀의 진심인 분이다.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보고 말씀의 진심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넘쳐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열매를 꺼내봐라.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했을 때 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이거 해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이 회개의 마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진 이 마음, 이 불쌍한 회개의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